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당시의 국제 정세를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위에 아람과 그 옆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왕조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탈취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 아수르가 있고요. 저 남쪽으로는 에집트가, 당시에 초강대국 하면 에집트와 아수르, 그리고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등장하게 되는 바벨론.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당시 세계 정세 중앙에서 움직였던 자들이죠. 우리 어제 본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시겠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오만함, 방자함,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리게 될 아수르를 내가 심판하겠다,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겠는데, 그가 교만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아수르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겠다고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서 사용되는 아수르, 그리고 그의 교만함,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 형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5, 6절에 보면 아수르가 화를 당하게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경건치 않은 나라, 곧 북이스라엘 왕조를 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한 백성을 징벌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 본래 의도였다고 밝히셨습니다.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인데, 그런데 아수르는 거기에서 더 지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싹쓸이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의 고관들을 각 곳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욕에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며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보다 많은 여기 보면 허다한 나라, 그렇죠. 허다한 나라를 파괴시키고 멸절시키는 것에 그 마음과 생각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자기 나라의 고관들이 모두 왕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두 깨부수었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수르는 그 나라들, 자기가 깨트린 그 나라들의 우상들과 신상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곧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는데, 그 엄청난 큰 것과 화려한 것도 깨트렸는데,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까지 것이야 어찌 못 부수겠느냐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을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여 시온산과 예루살렘에게 벌하실 일을 모두 행하신 후에
그 아수르 왕을 벌하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그것은 교만입니다. 누구에 대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이죠. 그게 누가 지은 죄입니까? 마귀가 지은 죄입니다. 마귀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함이죠. 그래서 아수르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 왕을 벌하실 핵심 문제는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눈으로 자랑하는 것이었다. 그의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국경선을 모두 없애버렸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또 용감한 자처럼 고위층들을 굴복시켜 땅에 엎드리게 했고 내 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 마치 새의 보금자리를 차지하듯이 내버린 알을 주음같이 온 세계를 얻었는데 그러한 일을 할 때에 날개 치듯 파닥거리는 자들이나 입을 놀리는 자들이나 찍소리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거만스럽게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 나에게, 나를, 내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수르의 이러한 모습에서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기가 무엇을 해냈다고 자랑하는 죄악된 전형적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 1편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인,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이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를 내서 인간적 술수와 술책을 내서 계획을 세운 뒤에는 그 술책대로 행하는 것이 죄의 길이죠. 죄의 길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를 얻게 되면 I made it. 내가 해냈어. 내가 했어. 이 손이 했어. 이제 그것이 전형적인 마귀의 술책인데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조심하세요. 민한이 조심해. 설교구나. 이번 주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다시 한번 설교 또 들어보고 잘 정리해야겠다. 잘 정리하죠.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설교를 합니다. 잘하죠. 내가 해냈다. 뭘 내가 해내요. 주님이 도우셨었지. 참 우리가 주님의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자칫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것이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지 말이죠. 주의 기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영락없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대훈이 형제가 그림 그리잖아. 만화 그리잖아. 작품 잘 나오면 오늘은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 주셨다. 그래야지. 주님께 대한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이것들이 우리들의 큰 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겸손한 삶의 자세를 기뻐하시고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은 주객이 전도된 그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들이 했다고 주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몇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끼가 그 도끼를 잡은 사람에게 자랑질하고, 예, 다 도끼가 아주 큰 나무를 찍어 넘겼을 때 자기를 손에 들고 있는 주인 보고, 내가 잘했죠? 당신은 이렇게 못하죠? 내가 했죠? 이런 것들이죠. 또 톱이 그것을 사용하며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고 자랑하고. 아니, 톱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사람이 안 쓰면 지가 혼자 뭘 해요? 자, 그런 말씀이죠. 또 막대기나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이런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살찐 자로 비유해서 파리하게 하신다. 그가 자랑하는 영광이 불타버리게 하겠다. 그러한 징벌은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고 하루사이에 모두 불타버리고 거대하고 비옥한 산림이 소멸되는 것 같을 것이다. 거대한 나라가 한순간에 하루 사이에 다 망하게 될 거다. 너희들 오만 방자에게 교만하게 걸어봐라. 내가 한순간에 너희를 싹쓸이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울창했던 숲이 거의 다 타버려, 19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교만. 그가 어떻게 교만을 떨었습니까? 나를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무지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싸그리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자로, 오늘이죠, 24일자면, 지난번에 냈던 뭐죠? 지시라 그랬어요. 지시를 이제 거둔다. 그 얘기를 딱 읽었을 때, 와, 우리가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어요? 주님이 해주셨지. 습관이 되어 있어, 우리가 이게 정말로. 정말 주님께 돌릴 영광을 그렇게 자기에게로 돌리는 습관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다은이가 공부를 좀 하지? 내가 좀 공부 좀 해. 뭘 네가 하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지. 나도 그림 좀 그려. 뭘 좀 그려? 주님이 도우셨어요. 재능 주셨고 도우시니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항상 우리를 넘어뜨려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장점이 자랑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수르, 그보다도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래서 뭘 하더라도 내가 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권면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을 철저히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